사람이 30명이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참 아름다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제목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아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알아본대요?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형제가 몇 명이 돼요? 유다까지 포함해서 남자들만 12명, 12명밖에 안 되는데 제각각이죠. 불협화음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태 아름답게 30명 되시는데도 마치 하나의 아름다운 소녀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유다를 통하여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여 가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 특히나 유다의 어머니는 누구셨죠?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오래전에 이걸 들었다면 잘 모를 텐데 이걸 한 달 전에 제가 유다의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누구죠? 레아입니다. 레아 자녀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낳고 심지어 우리나라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그 형제들 이 12명들 중에서 우리가 이름이 그나마 친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몇 명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이름 있으신가요? 김대성 목사님이 딱 3주 전에 설교했는데 바로 잊어버리셨습니다. 누구요? 레이 있었죠. 레이. 기억나시나요? 레이? 레이는 알고 계시죠?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명하지요. 또 알고 있는 다른 사람 있습니까? 다른 지파, 다른 족장들? 조용하십니다. 우리가 레이 지파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래도 조금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런데 유다 지파가 또 좀 유명해요. 유다 지파에는 유명한 사람이 몇 명 나왔거든요. 누가 나왔는지 아셔요? 예수님 나오셨습니다. 유다의 자손 후손 중에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그쪽 앞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가문에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가문에 왕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가문에서 또 예수님까지도 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창세기 29장 35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보다 한참 앞에 창세기 29장 35절에 유다가 처음으로 태어납니다. 유다가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유다가 태어남이 너무 기뻐서 레아는 유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이 말은 찬송함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형들이 3명 있었고 그 다음에 유다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다 밑으로도 이사갈이랑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아이들 중에 4번째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주목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 한 세대 위, 저희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9남매셨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는 11남매 이렇게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 첫째는 그래도 괜찮고 막내도 그래도 괜찮은데 중간한 순서가 있죠. 넷째, 다섯째. 저도 예전에 할머니한테 가면 네가 누구 아들이냐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몇째였냐면 6째거든요. 6째. 중간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어이 그러냐라고 하셨어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다가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엄마가 누구냐면 레아예요. 레아. 야곱에게 있어서 레아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도 마찬가지로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별로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성장하면서 맡겨진 일, 목축하는 일, 양 돌보는 일에 투입되어져서 양이나 잘 돌보면 그래 그게 너의 인생이야 라고 딱히 칭찬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딱히 사랑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에게 갑작스럽게 한 사건이 닥칩니다. 지난번 레이 때도 이야기되어졌던 디나의 강간 사건입니다. 유다에게는 사실상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유다의 형제라고 하는 즉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은 6명의 형제들과 딸 디나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디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친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아빠도 같고 엄마도 같은 친여동생입니다. 그 친여동생이 세겜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피가 거꾸로 솟겠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야, 디나가 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했단다. 그 말을 끝으로 야곱은 뒤로 빠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야곱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그 어떤 이야기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세겜 족장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누가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모르겠어요. 시름에 젖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행동을 봤을 때 야곱은 디나가 강간당한 것이 그렇게 큰 아픔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의 딸이긴 했지만 레아의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였단다. 그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기다리지요.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해보시지요. 아니면 아버지 지금이라도 쳐들어갈까요? 아버지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이러겠지만 아버지는 가만히 있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결국 그렇군요. 나에게도 그러더니 내 동생 디나에게도 아버지에게는 그저 그런 딸 중에 하나군요. 아마도 유다는 크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유다만 실망한 게 아니라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도록 속임수를 써놓고 누가 쳐들어갔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쳐들어갔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유다의 바로 위의 형들입니다. 즉 레아의 아들들인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분을 참지 못하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냥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 이 레이, 그리고 이 유다, 이 레아의 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그런 한과 울분을 마음속에 품고만 지내다가 결정적으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옆집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뒤로 빠져있는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고 유다는, 그리고 시므온은, 그리고 레이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억눌러 왔던 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시체들이 버젓이 누워 있는데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집의 모든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끌고 나오고 그곳에 있는 모든 노략물들을 다 노략질해서 나오는 곳으로 사건이 번집니다. 그동안 사랑받지 못하고 그동안 외면당하던, 아니 없는 자식 취급당하던 그 울분과 그 화가 그와 같은 분노로 표출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모든 화를 세겜성에다 풀었습니다. 완전 더 하나에다 열을 더하고 백을 더해서 싹 풀어냈습니다. 자, 가슴속에 이 응어리졌던 한이 조금 해소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속에 억눌러왔던 한, 내 마음속에 그동안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한, 아버지로부터 무시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아들과 대놓고 차별받는 그 차별받음이 정말로 분노를 표출함으로 한 번에 다 해소가 되던가요? 유다도 한 번에 다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세겜에다 그 모든 것을 쏟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노략질하고 다 죽이고 완전히 분을 다 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있는 한은 다 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한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다른 대상으로 풀어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화살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향합니다. 유다가 다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요셉 사건과 연루된 37장인데요. 그곳에서 유다는 동생을 팔아버린 자로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관계가 아주 묘합니다. 유다와 같은 배에서 자란 형제가 6명, 그리고 2명, 그런데 하필이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여기가 아버지의 사랑을 오롯이 다 받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이 아주 아버지의 사랑과 편애를 다 받는데요. 그는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7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11번째 저 밑에 동생에게 말조차 편하게 못한대요. 누구 눈치 보니라고요? 아버지 눈치 보니라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속없는 11째가 꿈을 꾸고 나서 형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형들 들어봐. 아니 형들의 곡식단이 11개가 있는데 내 곡식단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가지고 내 곡식단한테 절을 하네. 내 곡식단은 가만히 있었는데 형들이 알아서 절을 하네. 참 신기한 일이지. 그걸로 끝나면 또 모를까 참고 있는데, 안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열받는데 요 11번째가 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형들 또 놀라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 별한테 절하네. 해와 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 싹 다 나한테 절한다네. 참 신기하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도 지금 속이 터지겠는데 11번째 동생이라는 애가 속도 없이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날겠죠. 끌어오르겠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4절, 5절, 8절에 37장 내에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 배경 속에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을 보기 위해서 찾으러 가지요. 자,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온 요셉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잘 알지요. 형들은 그 편애의 상징이던 채색 옷부터 벗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죽일 작정입니다. 그러고 형들이 분명히 그 옆에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42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아마 울부짖었을 거예요. 형, 왜 그래? 이러지 마. 형, 한 번만 봐줘. 형 하면서 울부짖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멀리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형들이 그 구덩이 옆에서 밥 먹고 있었대요.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맺혔으면, 얼마나 쌓인 것이 있었으면 태연하게 그 옆에서, 얘는 그 밑에서 울부짖으면서 이러지 말으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밥 먹고 있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침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가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얘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얘 팔아버리자. 돈이라도 벌자. 얘 죽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리 돈이라도 벌자 하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죽이지 않았으니까 착한 사람인 건가요? 유다는 실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돈이라도 벌자. 얘 여기서 이렇게 죽여봤자 우리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 얘 팔아버리고 돈이라도 벌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얘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자라는 것이 유다였다는 것이죠. 유다의 가슴속에 쌓인 한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세겜 성읍을 싹 다 느락질하고 죽이면서도 다 해소가 되지 않고요. 그 복수는 아버지를 향해서 이제는 자신을 낳은 아버지지만 이렇게 편애하고 나를 이 지경까지 만든 아버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참으로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림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유다는 좀 속이 편해졌을까요? 분노로 해소가 안 돼서 이번에는 진짜 자기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피 묻은 채새 것을 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꽃이다? 생각했을까요? 유다는 이제 다 풀렸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 이후의 본문입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나서 유다의 모습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보면요, 유다는 그 가슴속에 맺힌 한이 분노로도 풀리지 않고요, 복수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방탕하게 여색을 탐하면서 그리 삽니다. 내 인생 이제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사랑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존재이고, 내가 이제는 저 요셉마저도 저기다 팔아버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그냥 방탕하게 삽니다. 그냥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여자를 취해서 그냥 동침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탕이 이어졌냐면, 자녀들을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장성하여져서 결혼할 나이가 이르도록 유다는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분노로 죄에 죄를 더하고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죄에 죄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허무밖에 남지 않아 술과 여자를 탐닉하면서 그리 살아갑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약속의 자녀다운 삶을, 그런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러한 허전함은 분노로도 채워지지 않고 이러한 허전함은 복수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술과 여자를 탐닉하면서 방탕함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에게는 첫째 아들 엘이 있었어요. 그 엘에게 여자 하나를 붙여줍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이름은 다말이라는 여자를 붙여줍니다. 결혼하여 살아라.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그만 이른 나이에 죽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면 아마도 비통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엘이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유다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엘은 본인이 아버지인 야곱에게서 받은 그 정도의 사랑조차도 안 됐나 봅니다. 엘이 죽었습니다.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그냥 이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오난에게 이야기해요. 형의 씨를 네가 이어라. 그리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죽었다고 해서 어떠한 곳에도 유다가 슬퍼했다고, 하나님 어쩌게 그럴 수 있냐고, 나에게 자식도 빼앗아가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죽었구나. 그에겐 허무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엔 누가 죽냐? 유다의 가나안 아내 그 여인이 죽습니다. 본인의 아내까지도 이제 죽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한 적도 없습니다. 유다가 바로 무엇을 했는지 아셔요? 위로의 기간이 다 차니 그가 또 여자를 찾아 나가니라 해요. 허전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분노도 그리고 폭수도 그리고 이제 방탕함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여인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한 여자를 또 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그의 며느리 다말인 거예요.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게 몇 년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산 것이 몇 년 정도 되어진 것 같아요? 장성하여서 자기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니까 못해도 30-40년 이상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던 이 유다의 마음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우리의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유다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하여서 원대하게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비탄에 젖어 있고 저렇게 분노에 휩싸여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잠잠히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유다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자손이었지만 자기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삭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 아들이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노라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몇 명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었지만 약속의 자녀는 이삭 한 명밖에 없었죠. 이삭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노라 했지만 자식이 몇 명 있었죠? 야곱과 에서 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노라고 야곱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12명의 자손을 내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자녀 유다가 이리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시지만 그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십니다. 유다는 자녀고 뭐고 죽든 말든 그러고 살았지만 이방 여인일 뿐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변장하며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짜디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는 나보다 의롭구나 입니다. 유다는 다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고 하는 나보다 이방 여인인 네가 더 의롭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유다는 예전에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참지 못해서 분노로도 풀어보고 복수로도 풀어보고 허무함으로 완전하게 방탕함으로도 풀어봤지만 이제 그렇게 채우지 못하던 자기의 심령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나조차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를 발견한 유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의 삶,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냅니다. 이후에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지요.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을 찾았던 유다의 형제들이, 하지만 요셉에게로 인해서 베냐민이 종으로 갇히게 되었고, 이때에 유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는 베냐민의 죗값을 우리 형제들이 다 치르겠노라고, 이 베냐민을 풀어주라고, 우리가 대신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총리는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그냥 이 아이만 가둬놓고 있으면 되겠다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유다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애굽의 총리에게 구구절절 이야기해요. 먼저 유다는 아버지가 자신들이 아닌 요셉과 베냐민을 더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창세기 44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긴데요. 몇 명이죠? 레아, 라헬 네 명이죠. 근데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래요. 야곱은 여전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야곱은 누구하고 누구만 내 아들인 거냐면 요셉하고 베냐민만 내 아들인 겁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변했냐? 유다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나니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이 그의 아들이지요. 이제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예요.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늙으신 아버지가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싫어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연약한 한 존재로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해요. 그러니 이 베냐민을 풀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힘드시겠거든 제가 대신 갇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저 베냐민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유다는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온전하게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까몽이스가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지요.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는 모든 것을 끝내고 완전하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을 유다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왕의 가문으로, 메시아의 가문으로 사용하신 거지요. 사랑하는 신안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게 유다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하고만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의 삶들을 돌이키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해서,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고 하여서 사람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으라고 격려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신안의 예배당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여러분들을 앉히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잡는 자, 그 변화를 결심하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을 가득 채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방황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실 때에도 한 번도 여러분들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어그러진 삶을 다시 돌이켜 똑바로 걸어가길 기다려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상처가 있거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과 분노가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6인 6색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말씀들을 선포케 하시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를 흘러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축복의 순간으로 이 모든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